자, 오늘 답은 간단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라는 책은 단 2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였다면 이 학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졌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부터 살펴봤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 성전 재건을 처음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것이겠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한테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봐라 이러시면서 2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고기라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기면 고기지. 이 희생 제물, 그러니까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데요. 그 제물을 자기 옷자락에 이렇게 싸는 바람에 그 안에 같이 들어있던 다른 음식과 같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들, 그 희생 제물 이게 거룩한 음식이 되겠느냐? 이걸 제사장한테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 제사장 대답하기를 거룩하지 않아진다 이렇게 대답하죠.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은 그거 역시 어떻게 되겠느냐. 또 부정하다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상식적이고 굉장히 뻔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요, 부정한 것은 또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부정한 것은 또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부정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오늘 같이 읽으셨던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보니까요, 너희들의 일상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제사가 정결한 제사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자의 성전 밖에서의 삶이 곧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잘 갖춰진 형식, 환경, 또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아무리 성전 재건하는 그 열심, 그 헌신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일상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면 그 모든 행위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한테 그런 일상까지 요구하신다면 이거 숨막혀 살겠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벅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짝 긴장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참을 거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섬겼다면 이제는 이 성전 밖을 나가면 좀 어디선가 좀 풀어져야 좀 숨을 쉬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성전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부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요,
예배당 안에서만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배당 밖에서의 중심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아시죠?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죽여버리셨죠. 이 사건은요, 이런 신기한 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 뒤에 내용 보시면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한다. 이 하나가 주께서 의도하신 의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같이 병행해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은 주님께서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어떻게 주께서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저주하고 죽이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 마가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직 무화과 이 한창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런 무화과 나무는 신기하게도 잎부터 나오지 않고 열매부터 맺혀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인물들을 빗대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부성한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고 더 나아가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성전 재건이라는 그 외형적으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상태라면 결국 그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에 열심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정의하는 그 성공, 출세, 형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두 가지 기준에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만사 형통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에 여러분 삶을 늘 비춰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늘 비춰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자꾸 비춰보지 않고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밖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연히도 저희 집사람이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 사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저희 집사람 보는 시선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불쌍하고 딱하고 약하고 고생하고 사람도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어떤 그런 논처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시선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중심을 어디에 뒀는지 따라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뒀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참 벗어나기 힘든 어떤 고정관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부흥, 리바이벌, 그 부흥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흥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사람 머리수, 사이즈, 숫자로만 국한시킨다는 이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명의 제자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모인 교회에 10명의 제자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품고 있다면 어느 쪽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미 향해 있는 사람이 이거 계산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든지 성장하고 깊어지는 교회, 또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은 절대적으로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결코 숫자로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드리는 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당답받는 그런 가정이다. 또 넘치는 은혜, 복, 만사형통, 출세하는 것, 가족 다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가정이다. 하나님 복 주신 가정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더라도 열심일 수 있고 또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이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주어로 쓰고 있는가를 가만히 확인해 보시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인가 아닌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일상과 여러분 대화의 주어로 말할 수 있는 가정 정도라면은 그 가정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활 자체가 벌써 그렇게 됐다는 말은 그 사람 인식 속에 벌써 하나님이 그냥 공허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정 중심을 딱 잡아주는 하나님으로서 이미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고정관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곧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곧 교회 중심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들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거쳐 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지나가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의 삶 자체가 교회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만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만 화목하면 그 사람 전체 신앙이 좋고 그 사람 일상에서의 믿음이 좋은 걸로 늘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성전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이분화되는 그 부작용이 생기죠. 성전의 삶이 이러면 됐다라고 끝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가면은 일반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불신자분들은요, 개신교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배당에서 하는 짓이나 예배당 밖에서 하는 짓들이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무리를 일으키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게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차원으로 이분화되어 있지만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차원으로 이분화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죠? 이 책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생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은 채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 관계 중심, 일 중심의 사람들, 쾌락 중심의 사람들, 여러 가지 중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보니까 교회가 중심축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중심축이 되는 유형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을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란 신앙 중심의 삶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교회 일의 모든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 안에서 안정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오히려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상대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만 너무 주목하다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중적으로 이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 세상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연습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티브 컵이라는 사람은요, 이 몰몬교회에서 이 선교사 내지 감독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이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 교회 중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과는 다르다. 이 말에는 참 공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대인관계 그리고 이 교회까지 전 영역에 있어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만 좁게 보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전부인 줄 착각하다 보니까 다른 삶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이시지 성전 밖에서는 아니라는 것. 이것이 책망받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성숙함을 성전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는 훈련과 연습이 늘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 넓혀서 확장시켜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확장시켜 생각한다는 것, 넓혀 생각한다는 것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지난 수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한 결정과 그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여러분은 백중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답대로 쫓아가기 위한 능력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뭐가 뭔지, 뭐가 진리고 뭐가 참된 거짓인지 이걸 분간이 안 가는 시대 가운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하는 선택,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만 분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지만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어려움과 고난을 풀어가는 방식들, 이게 다 하나님 중심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삶의 전 영역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정의했던 부흥, 성공, 출세, 잘 사는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성품, 물질관, 자녀관, 교육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이 모든 것으로 자꾸 표출되고 삐져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란 평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를 키우는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